네, 오늘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감사하십니까? 네, 우리 아이들한테 질문하면 우리 듣기로는 아이들한테 질문하면 손을 잘 들고 대답을 한다고. 네, 제가 한번 영어로 해야 되나요? 이것도 영어로 질문, 한국말로 질문하면 힘든가요? 우리 아이들 중에 가장 감사한 것 한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 있을까요? 이름 막 손 들고 막 이런다고 하는데 손을 안 드네요. 네, 가장 감사한 것, 우리 아이들 중에 가장 감사한 거 한 가지 생각을 해보고 우리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 있나요? 가장 감사한 거. 네. 현인이 눈을 현인이 눈이 마주쳐가지고 어쩔 수 없이 현인이는 가장 감사한 거 한 가지 뭘까요? 네, 알겠습니다. 어떤 눈빛으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부모님을 주셔서 가장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네, 부모님들은 어떤 것에 가장 감사하십니까? 한번 떠올라 보십시오. 1년 동안 여러분들이 가장 감사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저 개인적으로는 켈러교회 이제 2년, 곧 이제 다음 달 2달만 더 있으면 2년이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 가장 감사한 것은 켈러교회를 만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는 목사로 살게 된 것이 가장 감사한 겁니다. 네, 그리고 또 가족들, 사랑하는 가족들을 우리에게 저에게 주신 것 가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목사인데 항상 존중해 주시고 또 이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떤 것 가지고 감사하십니까? 오늘 제목이 저한테 소위 말하는 꽂혔습니다. 이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시작.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15절의 끝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뒤에 표현하고 다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는 감사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고 15절에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라 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감사하라 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 제가 생각하는 그 느낌은 감사하라는 하라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되라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감사하라는 좀 더 좁은 의미이라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넓은 의미입니다. 감사하라는 행동, doing에 맞춰져 있지만 감사한 자가 되라는 being에 맞춰져 있습니다. 감사하라는 어쩌면 단일적인 느낌이 있지만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지속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라 이전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하는 자가 어떤 자일까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지만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감사를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어쩌면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지만 그 감사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더 본질적인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에 관심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행위보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어떤 자일까요? 그러면 그 자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쉽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입니다. 성경책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
살리심을 받았으며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3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그러므로 하면서 그 감사하는 자에 대해서 위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자인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 자, 그러면 어떤 자로? 그리스도와 함께 먼저 죽어야지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 자입니다. 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예수님과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사람. 그리고 12절에 택한 사람, 하나님이 택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랑받는다라는 표현이 완료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사랑받는다는 겁니다. 한 번에 그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그냥 어떤 행위에 대한 표현이 아닙니다. 기독교 그리스도인에게는 감사는 신앙의 본질 중에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가 신앙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 감사하는 자이라는 겁니다. 감사를 하면서 살아가는 자라는 겁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참된 감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러므로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감사해야 할 존재가 되었습니다. 감사해야만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해야 합니다.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될까요? 두 가지로 오늘 표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입니다. 관로 안에 한번 우리 아이들도 영어로 한번 넣어볼까요? 첫 번째, 무엇을 바르게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true, 뭘까요? worship. 여러분, 예배를 바르게 드려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감사의 표현은 예배를 바르게 드림으로 표현해야 하는 겁니다. 예배를 바르게 드림으로. 우리 골로새서 3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처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야 된답니다. 바르게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할 때 하나님을 바르게 찬양한답니다. 어떻게 찬양한다고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한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자, 여기서 감사하는 마음으로를 좋은 성경책, 여러분 다 좋은 성경책 가지고 계시죠? 거기 각주를 달아놨습니다. 뭐라고 달아놨죠? 은혜로라고 달아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한 단어로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은혜.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의 감사인 겁니다. 이 은혜가 들어온 이 사람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겁니다. 말씀이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이 뭘까요?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예배입니다. 우리 아이들, 어른들 1년 동안, 오늘만 감사 주일이 아니고 이제 1년 동안 감사해야 될 텐데 첫 번째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요? 바로 예배인 겁니다. 예배를 바르게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것이 뭐라고요? 은혜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 여러분, 이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려지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고백되어져야 될 은혜입니다. 죽어야 할 우리를 살리신 은혜입니다. 제가 이제 한국 가면서 생각났던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 나누고 싶었습니다. 제가 항상 예배 드릴 때, 청년부 예배 드릴 때 항상 제 앞자리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날 카톡이 왔습니다. 카톡이 어머니가 위독하다라는 카톡을 받았어요. 제 앞에서 그 카톡을 받고 갈까 말까 하다가 예배를 드리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드렸습니다. 그 전날에도 어머니가 별로 안 좋으셨기 때문에 걱정이 있었습니다. 예배 드려야겠다 하다가 그 카톡을 받고 예배를 시작했는데 또 아니나 다를까 그 앞에서 찬양이 나는 그 자매가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찬양합시다 라고 찬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걱정이 되는데 찬양을 하라 그러니까 어떡할까 하다가 갑자기 제 마음속에 야고사 할 때 시작할 내용일 겁니다. 기뻐하라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기뻐하라. 근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뭘 기뻐하죠? 뭘? 지금 어머니가 위독하다는데 제가 지금 뭘 기뻐해야 되죠? 내가 하나님이야. 기뻐해. 하나님을 기뻐해. 그것이 너의 힘이야. 주님을 기뻐해. 그것이 너의 힘이야. 시편 말씀이잖아요. 제가 그 앞에서 뛰었습니다. 찬양하면서 손을 들고 오늘 어떤 그때 같이 예배드렸던 형이 제 페이스북 댓글에다가 그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어머니가 위독하고 돌아가신 후에 너가 뛰면서 찬양하는 모습 보고 은혜 받았다. 왜 뛸 수 있을까요?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 왜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 그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라고요? 감사하는 자입니다. 그 감사하는 자는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은혜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모습과 우리에게 주어진 어쩌면 겉으로 보여지는 선물,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 하나님 때문에 그분의 구원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감사를 표현해야 하는 감사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까요? 두 번째입니다. 삶을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삶을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바르게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고린도서 3장 17절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제가 여기 그 붉은 표시를 못 해냈네요.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감사하라. 누구의 이름으로 하라고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 때문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 그분 때문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바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라는 겁니다. 두 가지를 드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배와 우리의 공적 예배와 우리의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 바르게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바르게 드리라는 겁니다.
그 바르게 드리는 방법이 뭐라고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리고 그분을 힘입어 그분 때문에 모든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우리 아이들 그리고 어른분들 부모님들 여러분들은 우리 아이들은 왜 공부를 하나요? 여러분들은 왜 학교에서 공부를 하나요? 우리 아이들은 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나요? 우리 아이들은 왜 지금 살아가고 있나요? 자, 어른들에게 동일하게 묻습니다. 부모님들, 여러분들은 왜 직장에서 일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왜 돈을 버시고 사람들하고 관계를 하시나요? 바르게 하나님이 바르게 받으실 그 삶은 어떤 것으로 하는 게 옳은 거라고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주 예수님 때문에 공부하고 친구들 만나고 직장생활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살아가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삶을 하나님은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조금 공부 못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싫어하나요? 조금 공부 못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어른분들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부족해도 저도 어리버리 저 내일 가는데 걱정이 태산입니다. 지금 어리버리해도 괜찮습니다. 조금 부족해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건강이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외모가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말을 조금 못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미국 땅에 살잖아요. 동양인이라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해도 괜찮습니다. 왜 괜찮을까요? 왜 괜찮을까요?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또는 이 세상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공부를 잘하고 잘생기고 능력있고 사람들이 좋아해줘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주님 되시고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감사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삶을 이렇게 돌아봤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있고 하니까 제 얘기를 잘 하지 않지만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있으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좀 쉽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알코올 중독자에다가 글자를 모르는 문맹인이셨습니다. 글자를 몰라요. 글자를 모르고 제가 있는 동안은 제가 결혼 전까지 술을 계속 드셔서 정신병원에도 가시고 병원 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이십니다. 저희 아버지는 장애를 가지셨습니다. 귀가 안 들리시고 한쪽 다리에 철심을 박아 놓으셔서 절고 다니십니다. 이렇게. 저는 꽤 돈 많은 집안에서 지내다가 쫄딱 마흔이 되니까 정말 아무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었거든요. 돈이 많을 때는 저희 집에 딱 망하니까 아무도 안 찾아오더라고요. 돈 없고 능력 없고 장애를 가지고 부족했어요. 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딱 되니까 제가
교회를 이제 갔는데 교회를 이제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교회 가면 항상 저 뒤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좀 조그마하지만 큰 데 있으면 저 뒤에. 왜냐 어머니가 항상 술을 한 잔 아침에 드시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셨어요. 아버지는 귀가 잘 안 들리시는데 보청기를 하시니까 소리가 굉장히 컸습니다. 소리를 하면. 그러니까 어떨까요? 지금 이렇게 엄숙한 분위기에서 예배 드리는데 뭔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술 냄새가. 그래서 힐끗힐끗 저희들을 쳐다봤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왜냐면 술 냄새가 나니까. 그리고 조용하게 찬양을 해야 되는데 소리를 뒤에서 아버지가 크게 지르시고 소리 조절이 안 되니까 귀가 안 들리시니까 너무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고 예수 믿는 것이 쉽지 않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들은 저희 교회 분들은 지금은 이해됩니다. 지금 다 이해가 돼요.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 지내면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앞에 나와서 말을 잘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뭐 이렇게 조금 많이 이제 좋아진 상태였지만 여전히 제가 앞에 나와서 눈을 마주치고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제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인격적으로. 항상 열등감, 나는 부족해, 우리 부모님 부끄러워, 우리 부모님은 말하면 안 돼, 그리고 교회에서도 인정 못 받아, 이런 생각이 있다가 대학교 때 예수님을 만나고 그 뒤에 또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여러분 앞에 말씀을 나누고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저는 예수님을 몰랐으면, 만나지 않았으면 아마 여전히 그러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돌아봤습니다. 제 삶을. 무엇을 감사하지? 어떤 게 나한테 감사할까? 저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이걸로 충분하다. 지금도 여전히 부족하고 실수 많고 여전히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죽을 수밖에 없고 열등감으로 가득 차고 부끄러워서 내 가정을 절대 오픈하지 않고 이야기하지 않았던 저를 구원해 주셔서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한 그 은혜.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영원히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그 은혜. 그 은혜 때문에 저는 예배하고 그 통로로 삶을 살아가는 통로로. 여러분, 추수감사주일 예배는 우리가 보기에 기뻐하도록 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들 이렇게 앞에 두고 기뻐해서 좋은 것 보고 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평생 감사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냥 이 순간에 추수감사주일 예배 때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한금 하는 자가 아니라 평생 감사해야만 하는 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 자가 어떤 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이자 주님으로 만나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은혜를 흘러보내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감사하는 자입니다.